여기까지만 보고 본문을 또 말씀하면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8장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먼저 지난주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헷 족속의 호의를 거절하고 값을 치러서 땅을 산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반드시 주신다는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자체를 바라본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장소였고 그 왕국을 통해서 주변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도록 의도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 거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친히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기대하며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바라보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을 때 그 성취는 물리적인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땅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성취가 됩니다. 이제 교회는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넘어서 온 땅을 기업으로 받는 세상의 상속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4장 13절에 세상의 상속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도시와 열방 속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한 명씩 생겨날 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상속, 온 땅의 상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과거에 이제 25장, 26장, 27장은 예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고 오늘은 이제 28장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은 그의 생애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주셨고 이삭은 그 언약을 평생 붙들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삭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이제 언약은 또 한 번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25장에 장자권 사건을 통해서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 언약의 상속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에서는 장자였지만 언약의 상속권을 무가치하게 세상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언약의 상속권을 무가치하게 여겼고 반면에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갈망했고 그 언약을 붙들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에게 상속됐던 언약은 이제 야곱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28장은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의 분노가 있게 되고 이 에서의 분노로 인해서 야곱은 더 이상 이 집에 머무를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에서가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지만 이제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면 내가 이삭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이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이제 홀로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떠남은 단순한 이 도망이 아니라 결혼을 하기 위한 떠남이라고 이제 우리 본문 28장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절 2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2절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우리가 볼 때 야곱은 에서의 분노 때문에, 복수심 때문에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28장의 관점은 물론 에서의 복수심 때문에 떠나는 것도 맞지만 28장의 주제는 야곱이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떠나야 된다, 이렇게 이삭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장의 이 초반부는 결혼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주제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을 떠나서 가나안 족속하고 결혼을 안 하지만 야곱과 대조되도록 에서의 결혼에 대해서는 28장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28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에서는 가나안의 헷 족속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창세기 26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26장에 보면 에서가 가나안의 헷 족속의 딸과 결혼했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28장도 에서의 결혼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8장은 결혼이 중요한 그 주제라는 것이죠. 야곱은 결혼하기 위해서 지금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왜 가나안 족속과 결혼할 수 없는 것이고 자기 친족에게 가서 그 중에 딸을 찾아서 그 중에 한 명과 결혼해야 하는가? 왜 에서의 가나안 족속과의 딸을 성경이 비판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간략하게 좀 이 이유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 간의 결혼이 한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신을 섬기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굉장히 타락한 그 우상숭배의 민족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게 그 하나님 신앙에서, 언약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고 이 종교적으로 또 삶에서도 굉장히 부패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종교가.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된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대의 이유였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실 정확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처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킨 목적은 남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더 잘 드러내도록 하시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하게 가꾸고 이루어내는데 그 목적이 있는 일종이 아니라 사실 언약적인 제도였습니다. 결혼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반영하는 거죠. 결혼이라는 것이. 그래서 남녀의 결혼도 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반영하는 언약. 그러나 가나안 족속과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목적은 불가능하게 되죠. 당연히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혼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자기 친족에게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4장도 그렇고 뒤에 보면 아브라함의 친척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나옵니다. 물론 그들이 우상도 좀 섬기는 약간 이렇게 좀 온전한 신앙은 아니었어요. 보니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가나안 땅을 탈출하고 있지만 탈출의 목적은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도록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단순히 도망자의 길이 아니라 언약적 사명을 위해서 가는 도망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적 사명을 위한 탈출.
사실 이것도 이제 야곱의 탈출이라고 하죠. 출애굽, 야곱의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오늘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야곱은 한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1절입니다.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요. 12절입니다. 잠이 들었고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구약 시대는 성경이 완성되기 훨씬 이전이기 때문에 자주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는데 여기서 보면 사닥다리, 사다리죠. 사다리. 이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을 연결할 수 있도록 아주 길게 이렇게 딱 연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한다는 것은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이 연결될 수 있는, 또는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인간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로 출입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닥다리가 그런 거죠. 또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천사들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이 그 위에 서 계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적인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이 천상, 영적인 하늘이죠. 눈에 보이는 그 하늘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의 모습이죠.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르지만 어쨌든 이해하기 쉽게 천국이라고 부르지만 지금 참 하늘이 보여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좌정하시는 그 참 영적인 하늘이 딱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에는 하나님의 그 군대 또는 하나님의 어떤 그 명령과 어떤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천사들이 존재합니다. 이사야도 하늘을 봤을 때 천사들이 막 찬송하는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처소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환상을 보고 난 후에 이제 잠에서 깹니다. 16절 본문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하셨다 뭐 이런 뜻이고요. 이어서 17절입니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두렵도다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임재에 대한 어떤 경외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나중에 지었을 때 성막이나 성전을 짓고 나서 구름이 아주 가득히 이렇게 임하잖아요. 그런 걸 보고 막 두려워 떨면서 엎드리잖아요. 이런 것입니다. 경외함.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때문에 경외함. 네.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머문 이 가나안 이 땅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지점이고 또 하나님의 집이었음을,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경외심으로 두렵다고 말했고 그곳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하늘을 출입할 수 있는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 야곱이 결혼을 위해서 떠나는 과정에서 왜 이런 계시, 이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우리 그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야곱에게 주신 이 계시는 그의 그 개인적인 인생 여정에 관한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막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우리 개인의 인생으로 바로 끌어와서 우리도 뭐 이러이러해야 되고 우리도 뭐 야곱처럼 이러해야 되고 뭐 야곱처럼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바로 우리 개인의 인생으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야곱은 구약의 교회입니다. 교회. 언약의 상속, 언약을 지금 아브라함, 이삭으로부터 이제 아브라함 죽었고 이삭도 곧 죽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 언약이 야곱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바로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계시를 주신 목적은 언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인지, 무엇을 세우시려는지, 그리고 언약이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을 교회적으로 언약적으로 이해해야 되지 개인적으로 끌어와서 뭐 야곱이 꿈을 꾸듯이 뭔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사닥다리 환상을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집을 통해서 하늘을 출입할 수 있는 통로로 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가나안 땅에 어떻게 세우십니까? 물론 가장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집인 성막이죠. 성막을 통해서 하늘에 출입하게 되잖아요. 사실 성막이나 성전, 건물로서의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가나안 땅에 나중에 지으십니다. 그것도 당연히 1차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앞서 28장의 이 초반부의 말씀처럼 야곱의 결혼과 연관지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는 성막과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방이고.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을 떠나십니다. 성전과 하나님의 집인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동일시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되면서 망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죄악을 범하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십니다. 성전과 이스라엘이 똑같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나중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제일 먼저 뭘 하죠? 성전 건축하죠. 우리가 에스라 다 살펴봤잖아요.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 성전 건축을 하고 또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합니다. 다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수리했을 때 그것을 완성하고 나서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전이나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나서 꼭 하는 게 뭐냐면 율법을 다시 설교하고 다 함께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다시 잘 정비해서 세우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킨다든지 절기들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완공이라는 것은 그냥 건물만 완공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집으로서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이 깨끗해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와 율법과 이런 절기를 통해서 그들도 회개 운동을 하면서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깨끗하면
이스라엘도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보면 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이 관점으로 지금 야곱은 홀로 도망자처럼 이곳을 떠나 하란으로 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결혼을 위해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야곱 공동체를 더 번성하게 만들어서 다시금 이 자리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야곱은 그곳에서 이제 아내를 맞이하고 자손을 낳게 되고 언약 백성 공동체를 더 번성하며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땅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늘의 통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약속 그대로 그 공동체를 이끌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집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13절에서 15절까지 야곱에게 똑같이 또 주십니다. 우리가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요거는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하고 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똑같이 야곱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워진 언약 공동체였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주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언약 공동체가 야곱 공동체로 이제 넘겨받는 것이고 야곱의 집 또한 하나님이 집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야곱의 반응이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제 일어나서 야곱이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삼고 거기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이제 상징적인 행위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에 대한 야곱의 언약적인 응답을 이제 상징적인 행위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사장이나 왕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별히 구별된 존재로서 왕 선지자 제사장은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거룩한 직분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막이 세워질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기름을 붓도록 하십니다. 기름을 부음으로써 이 기구들은 절대로 일반적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져서 받쳐진 물건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면 따로 떼어져서 받쳐진 존재, 물건이면 일반 용도로 쓰이지 않는 받쳐진 존재, 전적으로 받쳐진 존재, 구별된 존재라는 뜻이 바로 이 기름 부음의 의미입니다. 야곱이 돌기둥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정을 자신의 집으로 세우실 것과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의 집으로 구별하여서 세우실 것임을 믿음으로 야곱은 응답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돌베개는 사실 야곱 자신을 또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돌베개를 베고 그 기둥을 세웠기 때문에 야곱의 가정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기름을 부은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진 존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렇게 홀로 떠나지만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집, 나의 가문을 하나님의 구별된 언약 백성의 가문으로 공동체로 만드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그거에 대한 응답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주신 계시의 말씀대로 야곱의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그 뒤에 창세기 29장과 30장에는 야곱의 가정이 눈에 띄게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태어나고 종들이 많아지고 가축들이 불어나며 그의 집은 점점 번성한 공동체로 자라나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내가 내 집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을 또 합니다. 라반에게. 이것은 단순한 물질적 축복이나 개인의 성공 이야기가 역시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여야지 야곱의 어떤 그 번성과 축복을 우리 개인으로 또 물질적인 축복으로 또 이렇게 바로 끌어오면 역시 안 되죠. 지금 교회 공동체가 말씀 그대로 이렇게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집을 언약 공동체로 세워가고 계심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번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집이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세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번성한 야곱은 엄청난 그 때를 이끌고 가축대와 사람들을 이끌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야곱의 가정은 더욱더 번성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바로 이스라엘이 내 거할 집이다. 이스라엘이 성막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건물 집도 하나님의 집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며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집으로 삼으셨다는 언약의 표지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세우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건물 성전 제사만 드렸을 뿐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와 타락한 삶을 닮아갔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더 이상 거주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표지로 성전을 떠나셨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짐과 동시에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집은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집을 짓겠다라는 야곱과의 언약, 아브라함부터 했던 그 언약을 계속 끝까지 이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 제2위 성자 예수님 말하는 거죠.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장막을 치다, 성막을 치다, 성막,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집 성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막을 쳤습니다. 이 땅 가운데 성막,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성막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직접 지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집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야곱의 사닥다리를 바로 자신에게 적용시키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자, 사람인 아들자,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우리가 아까 우리 본문 28장,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꿈에 본 계시를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28장의 계시와 다르게 여기서는 사닥다리가 없습니다.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없어요. 대신 사닥다리 대신에 누굽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통로였지만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 그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통로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라는 것이죠. 자신이 그 사닥다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통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때가 되면 완전한 희생제사로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물 되신 예수님께서는 죄악된 사람들에게 막힌 하늘의 길을 여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심으로써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죄인들이 거룩하게 되어서 하늘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통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자신임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집을 이 땅 가운데 더 넓게 세워가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기름 부음의 성취인 성령이 임하실 때 신약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 즉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세워진, 성령과 예수님 안에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은 교회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세워진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며 당신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은 구약 시대에는 가나안 땅에 세워지지만 그때는 이제 옛 언약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세워지지만 신약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과 성령으로 가나안 땅에도 세워지기는 하지만 가나안 땅을 넘어서 지난주 말씀대로 온 땅에 하나님의 집 교회가 이제 온 세상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가운데 이곳에서도 이곳이 바로 또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처소임과 동시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이 땅에 이곳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내시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복을 받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더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에게 주어진 이러한 특권, 이러한 은혜와 달리 교회는 그분의 임재의 결핍으로 굶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앙의 형식과 자신이 법적으로 소유한 것에는 늘 만족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늘을 출입한다는 그 기쁨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산다는 것, 하늘을 출입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질문은 이론으로 답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답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산다는 것, 하늘에 출입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감정도 아니고 어떤 수준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다음과 같은 고백과 인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는지 바로 이곳에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의 시작이요 중간이요 과정이며 끝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결코 부족함이 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거룩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시며 그 앞에 나오는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임재 안에서 우리의 공허는 채워지고 우리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혹시 여러분 터질 듯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길을 가다가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위엄과 통치로 가득하다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굳건하게 세우실 것을 고백할 때 그 마음의 중심에서 기쁨이 흘러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그분이 없이는 이 세상에 어떤 즐거움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즐겁겠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면 즐거움이 아닙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 비참과 곤고함 뿐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더 많이 나열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리 떨어진, 즉 하나님이 주신 복에서 비틀어져 떨어져 나간 삶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은 인간을 살리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문명은 결국 불안과 공허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방황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복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허무에 휘둘리지 말고 눈앞의 현실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오늘을 살아내고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집으로서 사는 방식입니다. 복음은 단지 말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하는 능력이며 이 교회가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오늘도 그분께서는 자신의 집,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 가십니다. 이제 우리의 몫은 그분의 손길을 신뢰하며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더 아름답게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를 세워 가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 힘찬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